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무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하여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양하십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내 하나님은 크고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주 되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 위대하신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에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고 크고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완전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며 마지막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 지금껏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여 귀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달려나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붙잡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염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유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게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의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와 같이 되라 말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본받으며 살아가는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성도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양정호 집사님 월대표소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 본받고 주의 마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닮아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힘써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를 본받는 자 되어 주를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향내 내게 하시고 주의 편지와 같은 인생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주님 때문인 것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하여지고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를 본받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찬양 드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되는 아버지 주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항상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헛되지 않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헛되지 않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에 그 모든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제부터 다니엘 예배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님 그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살면서 믿음 안에 교인들이 아버지 얼마나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로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저희들 기도로서 아버지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각박하고 힘든 게 너무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더욱더 그 말씀을 느끼며 마음에 품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주님 김효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설교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러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느끼며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 안에 우리들이 변화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아니지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여 올린 것처럼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귀한 심령을 담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건축과 아버지 하나님 주정의 헌금들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작정하여 드린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히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나오셔서 예배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정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큰 절기로 지켜지고 있고 또 먼 데에 있는 식구들도 다 함께 만나고 우리 추석과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축제하고 잔치하는 날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들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성찬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진행이 되고 성례식은 세례와 학습 신청한 분이 계시면 원하시는 분 신청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요. 참여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시간들을 지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8시부터 시작하는데 7시 반부터도 기도회가 계속 시작되고 있고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조금 더 일찍 틀어서 보셔도 되고 나오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한 7시 반 정도부터 나오셔도 되고 8시부터 참여하셔도 되고 시간과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범죄하다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부분들 무엇을
보면서 그를 용서해야 될까? 실은 나도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상황, 대상, 그게 정말 내 일일 때, 나에게 닥친 상황들일 때 용서하기 어려운 그 상황들을 용서해내는 길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전하여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을 향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또 새로운 측면으로 다가와 주시는,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주님?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너희가 형제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3번까지는 용서해 줘야 된다. 최세 번까지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도 돼. 근데 그 정도에서 넘어가면 용서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배워왔던 베드로의 생각에 한 7번 정도면 굉장히 후하게 친 거예요. 2배가 넘잖아요. 한 7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대답에, 그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을 7번이라도. 이게 490번만까지 용서해 줘라 라는 주님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무한으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 주간 동안 쭉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데 항상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완벽해,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는 내 스스로 관대하고 뭐 좀 봐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발끈해가지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흔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하고 내 잘못에는 관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아닌가. 또 반대로의 경우들도 있어요. 내 잘못에는 너무 야박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너무 관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기준의 모습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좀 늦잠을 잤어요. 좀 피곤하면 좀 늦잠을 잘 수도 있지. 그래요,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면서 늦게 오는 건 문제잖아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늦잠 자고 회사 출근 늦게 하고 하는 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의 실수와 잘못들에 관대한 것들에 대해서 삶의 습관이 배어 있는지도 몰라요.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정말 순식간의 일들이죠. 그 사람도 실수하고 싶어서 하진 않았겠지만 갑자기 내가 차에 서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와서 사고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웃에 있는 교회 사모님도 운전하는, 신호받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완전히 받아가지고 크게 다치셨는데, 차도 크게 다치고. 그런데 할렐루야, 사모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돈을 또 보내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고를 당하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뭐 용서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광주에서 D차가 갑자기 받았는데 뭐 그렇게 세게는 안 받아요. 툭 하고 받았죠. 보니까는 별 문제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하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서 받아내려고 마음 먹고 그것을 갖다가 덤태기 씌워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아내는 사람들을 보아요. 한경철 TV인가요? 뭐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툭 건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몇백만 원 손해배상 받고 막 하는 그런 영상들, 모습들, 그런 내용들 정말 많이 보죠. 아니 이렇게 툭 건드렸는데 왜 그걸 갖다가 뒤에 거 다 막 갈고, 흠집 조금 끓였다고 해서 그거 다 갈고 바꾸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비 받아내고, 그런 모습들 많죠. 다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입히면 그것을 갖다가 그 피해 이상으로 덤태기 씌워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 정도 괜찮아요 하는 그런 경우들은 참 저 사람 좋은 사람 만났다, 그나마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바로 베드로가 7번이면 될까요? 라는 그 물음에 주님은 무엇라고 대답하셨냐면 70번씩 7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느 임금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빚을 진 사람은 얼마를 졌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데나리오는 우리 일반 노동인들이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요즘 뭐 품삯이 누구는 10만 원, 누구는 20만 원,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50만 원, 뭐 천차만별이죠. 그의 이 기능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의 영향들에 의해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평균적으로 10만 원, 아니 20만 원, 뭐 이 정도 10만 원, 15만 원만 생각을 해도요.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면은 60만 달란트예요. 60만 일 동안 해야 되는 것이. 그거를 제가 이렇게 365일로 계산하니까 1300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13만 며칠의 연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벌어야 될 일당을 계속 13만 년 동안 벌어야 될 일당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뭐 100년 사는 동안에 일을 해서 버는 기간이 뭐 50년, 6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벌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선 금액이죠.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정도 되고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조 정도 되는 것이 1만 달란트 가격에 크게 들어가고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금액은 우리가 일을 해서 갚아낼 수 있는 한계치를 결코 벗어난, 너무너무 크게 벗어난 금액이죠. 1만 달러를 어떻게 빚었을까? 그 사람이 왕에게 돈을 빌렸을까라는 것보다도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왕에게 피해를 준 금액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고, 그거에게 그만큼의 빚을 내어준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지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청산해라. 이제는 너가 갚아야 되지 않겠어? 그 계속
그거 가지고 원금도 안 갚고 있으면 되겠어? 원금 갚아.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에 이자만 따져도요, 하루에 억을 내도 부족한 거예요. 이자로 따지면은요,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거든요. 이자도 안 내고 있고, 이자 내는 것도 힘들고, 원금 내는 것도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갚아라 하니까는 갚아야 되긴 갚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갚으라고 그래요? 내 집안 모든 것들 다 팔고, 내 자녀들도 다 팔고, 뭐라고? 종으로도 팔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내라는 거죠. 그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넙주가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제가 갚겠노라고, 어떻게든 갚아내겠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임금이 그 모든 것을 그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 너 그 빚 안 갚아도 되겠다.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가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은 어떤 정도냐면 하루 일당의 100배니까 한 3달치 월급 조금 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월급 한 200 받으면 600이고 500 받으면 1500 정도에 되는 금액 정도예요. 그런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너 왜 빚 안 갚고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데 왜 안 갚아? 빨리 갚아. 예, 갚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데도 아니야, 너 계속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빚을 갚도록 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에게 500만 원의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고 1,500만 원의 200 더 큰 금액의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이것을 갚아내라고, 보상을 하라고 충분히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하는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뭘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아니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나 그런 삶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주는데 괜찮아요. 그래요. 안 갚아도 돼요.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떠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그런 여유를 부릴 만큼의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아니 정말 큰 부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넉넉한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덥석 이렇게 떼어주거나 빌려주고 안 받아도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고 받아내고 마는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갖다가 잘못했을 때의 그 분량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 돈이라는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피해 보상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실수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가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고집부리고 나가가지고 제 뜻대로 살다가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을 정말 갉아먹는다라고 말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그게 잘 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근하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너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용서가 어렵지. 용서가 어려워.
그렇지,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너 손해만 보고 살 수 있냐? 용서가 어렵지, 당연해. 그런데 너가 만약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빚을 빨리 갚으라고, 내가 그동안 오래 기다리고 참아줬는데 아직까지 안 갚으니까 갚으라고 옥에 가두었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와서 이 일을 그렇게 했어. 그럼 이게 말이 되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금액과 크기예요. 비교 불가의 영역이에요. 근데 실은 이 사람이 그와 같은 것들, 자기가 지금 받은 은혜와 그 탕감받은 거에 대한 것은 벌써 받고 나오는 순간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 흥분된 마음도 다 상실하고, 다만 내게 빚을 안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여 보고, 나만 집중하여 보니까 왜 안 갚는데,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사는데 피해 보상해줘,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는 것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면, 주님 그런 삶 살기 싫어요, 힘들어요, 저 그런 삶이 원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그 큰 은혜를 받고 너가 그런 용서를 받은 인생이야. 너의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탕감받게 해 주셨어. 너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의 영역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떻게 해서 용서하여 주셨어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탕감하여 주셨다라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 값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크다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생명의 값이 지옥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놓여서 거기서 고통받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될 너의 존재가 그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으로 얻게 됐다라는 이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가 알아야 돼. 네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크기와 그 아픔과 그를 용서해야 하는 그 마음들의 씀씀이가 어떠해야 하는지.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연약함을 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함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너가 용서해 줘야 돼. 너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의 분량에는 턱도 없이 부족해. 채워진 걸 비교하지 보면 정말 비교 불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용서를 다 해도
내가 널 용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너는 한없는 이득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결코 손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만, 그 부분만 집중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너를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하고 참고 견디면서 내 속을 문드러지게 했는데, 이 이야기만 하거든요. 실은 이게 내 마음의 진정한 용서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만큼 용서해줬는데에 대한 것들만 채워가면서 그걸 갖다 그냥 폭탄같이 한 방에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냥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시죠. 완벽한 용서를 해 주시죠. 다시 또 묻고 다시 또 묻고 다시 또 너 그랬잖아, 너 그랬는데도 용서해 줬어. 자꾸 하나님 물으시지 않아요. 그냥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용서가 그 자체가 벌써 이 한 부분의 일이 내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완벽한 용서로 그를 용서해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생각해 볼 때 참 용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서 쉽게 용서해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꽁 하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천천히 사그러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다시 그것 가지고 내 마음에 더 무언가를 쌓아놓지 않은 모습처럼, 마음처럼 깨끗하게 용서해가는, 그리고 빨리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빨리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저 스스로도 결단하고 돌아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피해를 봤을 때에도 그래 제가 감당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탕감이라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놓아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서 놓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내게 굴레 씌워진 부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 봤듯이 누군가 내 자녀를 해한 일들을 경험하면 그것이 용서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수라는 것들이 더 가깝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기보다는 양쪽 뺨을 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크고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쪽까지도 내어주고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가면서 살아가겠느냐.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로부터 용서가 흘러내려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짐을 탕감받은 존재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난 너에게 이런 걸 기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게 용서가 잘 안 돼요.
누군가 나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 그게 용서가 안 돼요. 다 받아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거 탕감해 주라고요. 주님, 저 그럴 여유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접근할 뿐만 그런 접근으로만 생각하는 범위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같이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결단을 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여 가르쳐 주시는 에베소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품고 살아갈 인생이 없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인생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험한 일을 내게 한 사람이라도 용서해낼 수 있는, 그를 용서한다고 선포하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서 용서가 흘러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품어내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정말 그런 사랑이 내게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믿음 되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그 마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통하여 용서의 마음과 삶이 흘러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준 걸 잊지 말고 살아. 너도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박혀져서 내 삶의 용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다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는 삶을 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많은 죄를 용서함 받은 탕감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땅히 당연히 누군가에게 용서의 마음과 선포를 하는 것은, 품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내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을 하나님 이 시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 모든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서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내 마음 풍성하고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 본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따라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다 받아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마음 본받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빚진 백달이론에 빚진 자들을 탕감하고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다투고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를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예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탕감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만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을 탕감받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탕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